욥기에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적인 여정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오고 가는 그런 질문과 답변, 이런 내용들을 욥기 42장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마지막 기도와 질문을 통해서는 욥이 품고 있던 그 혼란스럽던 모든 문제가 일거에 정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사이에 오고 가던 그런 질문과 답변, 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정지되고 그리고 해결되고 이치를 깨닫고 이치를 알게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막이 내리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질문 한 가지, 즉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 한 질문 이것만을 살피면서 욥기를 지나갈 것이고, 또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공평, 공정, 공의로운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욥이다 하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복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욥의 의롭게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으니 복을 받은 자로서 나름대로 할 일을 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받아야 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돕는 배필인 아내에게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독서를 들을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욥기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 아내가 한 말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러했으니 욥인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에는 그 결코 적지 않는 분량, 욥기가 결코 적지 않은 성경의 분량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을 토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는 제사도 잘 드렸고 잔치를 열고 나면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범죄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따로 속죄 제사를 드릴 만큼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엄격했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지요. 그러했던 만큼 그가 예측하고 기대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과 그런 생각뿐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한 복 대신에 고난이 왔습니다. 약간 스쳐 지나가는 작은 고난이 아니라 동방에서 어떤 사람도 그만큼 당해볼 수 없는, 어쩌면 처음 겪을 수밖에 없는, 처음 겪었던 그런 고난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의인 욥이 당한 거예요. 의인 욥이. 그래서 욥은 급기야는 자신의 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차라리 내 난 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무릎을 오므려서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받아주신 것 자체, 하나님 그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차라리 그냥 땅에 떨어뜨려 내버려두려서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에는 예측 가능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꼭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내 인생 역사 속에서는, 내 인생 페이지에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며 노래가 되는 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굳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일들도 우리가 이 정도는 예상했어, 그래, 그러려니 하고 맞아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한 번도 찾아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자기 지적 능력을 최대한 짜내지 않아요. 뭐 때문일까? 왜 그럴까? 이치를 따지고 자기의 감성과 자기 영적 수준을 따라서 그것을 다 동원해서 이치를 따지면서 말잔치를 하게 되고 감정잔치를 하게 되고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서 오고 가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욥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1장부터 42장까지 쫙 읽어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무수한 말들로 한 그 모든 권면들과 회개하라고 잡돌이한 것과 네가 죄지었으니까는 고난을 받은 것이지 그러면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요. 저것들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면서 내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구나. 또한 욥의 친구들은 욥이 말하는 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수하게 주고받는 말이 정죄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변명하고 주장하는 것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욥의 친구들도 그러고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들이 욥이 생각할 때는 야, 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들 왜 이루하러 왔어? 차라리 이루하러 오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내 마음이 더 편할 텐데 이루하러 왔다고 해놓고는 자기들끼리 말잔치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면서 속만 상하게 하는구나. 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자신들은 그래도 욥을 생각하면서 욥이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빠른 길을 안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욥이 안 받아주니까 욥 저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이나 하면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의 말을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의 말을 접속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참 괘씸하고만, 이런 지경인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가 알고 있는 일부분, 그것만을 가지고 전부처럼 주장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이치를 가른 일이 되고 서로의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전부 다 알고 말하면 시원시원하고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중에 2가지만 알고 10가지 중에 1가지만 알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 생각과 이념과 사상을 펼쳐나갈 때 오히려 이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가리고 이치를 어둡게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속에서 여러분 10%만 알고 50%만 알고 60%만 알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입을 꽉 다물어야 돼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전부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마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 욥이 겪는 일들, 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 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이치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강요한 거예요. 욥아 이렇게 해, 욥아 저렇게 해, 그러면 될 거야. 욥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2번 죽이는 거야. 막 그러면서 서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계속 서로 정죄만 하는 거예요. 막. 너 죽일 놈, 나 죽일 놈, 막 이러면서.
싸움만 깊어지는 것이고 감정만 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과연 그 친구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끝부분에 와서 42장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욥을 선택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구나.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오늘 비로소 오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까지도 욥을 자랑하고 싶고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 욥을 내세우고 앞세우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결국은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치에 맞습니다. 내 친구들이 와서 그토록 나의 가슴을 폐부를 찌르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발라가면서 다시 또 그것을 문지르는 그런 아픔을 주었지만 나보다는 그들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치에 맞는 말을 했고 이치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치를 가리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적어도 욥은 끝까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아는 지식도 없이 자신의 한계밖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교만하게 판단하고 사실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함부로 내뱉은 것, 그래서 무지하게도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조언을 가렸던, 이치를 가렸던 사실을 욥은 이제서야 비로소 자책하고 자인하고 시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치를 밝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이치, 말씀의 이치, 세상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의 그 이치를 가리고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치를 가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치를 알고 밝히는 사람들입니까? 아주 간단한 하나의 예로 어떤 시골 교회에 오래된 아주 전통적인 그 오래된 교회에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전통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잘 적응하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면 모든 성도들이 오른쪽으로 15도로 몸과 시선을 이렇게 돌려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 끝나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이 뭐가 있나?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 벽이야. 그래서 궁금해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찬송할 때마다 15도 각도로 이렇게 몸을 틀고
시선을 그곳에 고정시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냐? 그 이유가 뭐냐? 잘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왔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다. 도저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누가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당 오나 산에 누워있다 똑같은 사람, 그냥 이 정도 취급하고 그냥 별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 가장 오래된 그 교인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교인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 가난한 시절에 개인 찬송가가 없을 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개인 찬송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 찬송이 없으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또 성도들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찬송가 가사를 적는 궤도를 만들잖아요. 궤도를 만들어. 그리고 궤도를 거는 거예요. 그것이 15도 방향의 벽에다가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찬송할 때마다 그거 바라보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찬송만 부르면, 우리 몇 장 찬송합시다 그러면 이게 방향을 틀어서 그걸 보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풍부한 시절에 돌아와서 찬송가가 개인의 집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예배당에도 있고, 그래서 궤도가 없어진 거예요. 자, 궤도가 없으면 찬송을 부를 때는 자기 찬송 보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화면에서 띄워주는 그 찬송 보고 부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이치도 모르고 그냥 왜 예배 시간마다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딴 데 보는 사람들은 왜 예배에 집중하지 않느냐고, 왜 예배에 헛짓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또 15도 갖고 들어가지고 저 벽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벽을, 뭣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벽을. 관습이, 오래된 전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치를 가리고 있는 이 습관과 이 전통이 우리를 무섭게 옥죄기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22년 새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이치를 가리고 있는 것들에 붙잡히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습이든 그것이 습관이든 그것이 전통이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주장을 하든 적어도 이치에 맞지 않는, 하니까 하는 일부분 일흥 약간의 뭐 그런 냄새 정도는 풍기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이치를 가리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듣기만 하는, 전통으로 듣고 소식으로 듣고 일부분으로 듣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눈으로 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욥의 친구들이 아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수준의 믿음에서 들었던 것과 보는 것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 내뱉은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했던 그 모든 것 그것들을 내가 거두어 드리나이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재 가운데에 앉아서 티끌 가운데 앉아서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일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고 감정이 날카로워지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채 뜻없이 그냥 목구멍에서 목청이 떠는 이 발성기관이 움직이는 대로만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가 많죠.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냥 성질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목이 떠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의도도 없어. 그냥 내뱉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속이 뒤집혀지면 그러죠,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날카로워지면 이치 따집니까? 이치에도 맞지도 않는, 이치도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닫힌 욥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보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 하는 이가 욥을 찾아와 위로하고 권고하는 새 친구들이 아니고 바로 욥 자신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새로 만들으셨는데 새 어깨에 무게를 무겁다고 여길 수 있는 그 무거운 날개를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양 어깨에 매달아 놓으셨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까? 날라고 하신 것입니까? 날다가 죽으라고, 날다가 하늘에 떨어지라고 무거운 날개를 2개나 달아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높이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무거운 2 날개 때문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날개가 무겁고 길어야 커야지 높이 날고 오래 날고 많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날개에 근력이 있어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력이 많을수록 날개의 무게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엔진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2절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내 생각 밖의 일을 하나님께 계획하셨구나.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라면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치를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도 예측 가능한 것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것이 더 많은 한 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측하는 것, 교회가 예측하고 성도들이 예측하고 여러분이 예측하고 인생들이 예측하고 나라와 민족이 예측하고 예측한 일들만 일어나서 잘 정리되고 한 해가 또 마감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온 날 예측한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로 듣기만 하여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 보게 되기까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